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덥석 손 한번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보시면 기둥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 중요한 기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라는 기둥이고 또 다른 기둥 하나는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기둥은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기둥이고, 부활이라는 기둥은 우리 주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십자가라는 기둥만으로도 기독교가 되어지지 않고 부활이라는 기둥만으로도 기독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이것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하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마음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심령들마다 울려 퍼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겁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만든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이리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연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두려워하기만 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죄악 권세, 죽음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본 이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더니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평생 주님 곁에서 수종 들며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제자가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한 번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합니다.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이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정 못 믿겠거든. 예수님 죽었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거 못 믿겠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절반은 죽었지만 절반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이들에게 주의 부활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면은 내 손가락 가지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바닥을 찔러 보아야, 그리고 주님의 창자국난 옆구리 손가락 가지고 집어넣어 보아야 믿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 앞에 나타나시더니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야, 네가 말한 것처럼 손가락 가지고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찔러 보아라.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넣어보고 찔러보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더 복되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 않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손으로 주님의 부활체를 붙잡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뻗어 가지고 주님의 부활체를 붙잡은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 믿음의 손을 뻗어 주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진리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어디서 퍼졌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퍼집니다.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곳이 3일 전에 돌아가신 것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매맞아 가지고 채찍 맞으셔 가지고 흘린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고, 그 채찍 때문에 찢긴 살점이 아직 떨어져 있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주님을 창으로 찌는 로마 병정이 아직 예루살렘에 버젓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주님 사셨다는 소리가,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멀리에서 그 소문이 시작되었으면 이해되어지겠는데, 아니요, 주님이 죽으신 그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2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는 그들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내 주인, 내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외치다가 12 가운데 11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이는 화형에, 어떤 이는 허리를 톱으로 잘려서, 어떤 이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신앙,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더 분명하여지고 더 견고하여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큰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겁과 두려움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19절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토요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혹은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며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더니 20절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20절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채찍 맞아도 두렵지 않고, 아니 죽어도 두렵지 않는 큰 기쁨이 제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부활하셨다더라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면 세상이 가져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내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시면, 예수 부활하신 것을 정말 확신하시면 나머지는 겁낼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2000년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주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뛰쳐나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맞는데 큰 기쁨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갑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말하면 너희들 매맞는다고 그리 협박하는데도 협박을 받아가면서도 너무 큰 기쁨, 너무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들이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도 있고 부활 신앙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활 신앙,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빼앗긴 이가 있다면 그 기쁨, 부활절 아침에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시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부활이 내부활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예수 부활이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생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계속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부활이라고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부활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고 다시 살 뿐 아니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라서 결혼식에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호상이 없습니다. 장례 당하는 이들마다 다 슬픔 가득, 아픔 가득,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한 거 후회가 되어가지고 후회 가득입니다. 제가 갔던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마음 아팠던 장례식이 부산에서 있었던 장례식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한 30대 중후반쯤 되었는데 아들내미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만 마치면 교회 가고 교회에서 놀고 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번만 오셔서 이 아이 마지막 가는 길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남자 아이인데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다가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잘못 튀어가지고 인도에서 차도로 튀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 잡으려고 차도로 뛰어들다가 지나가는 덤프 트럭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아비, 그 아이의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아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장례를 마치고 그 아비와 어미 된 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아드님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만일 교회 가는 것이 나쁜 거, 죄된 거 아니라면 내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교회 나가보시라고,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함께 믿어보시라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겠다고. 내 아들이 나갔던 그 교회 내가 나가겠다고. 내 아들이 믿었던 그분 내가 믿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슬프지만 아름답고 마음 아프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먼저 보내어 드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을 먼저 보내어 드리고 나서 제가 5개월, 6개월 동안 숨을 못 쉬고 한숨을 몰아 쉴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리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슬픔만, 아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고 주 안에서 다시금 부활할 날이 있는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소망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 믿으시기를, 그래서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나중에는 새까만 점이 되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아,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천군 천사들이 일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신앙 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행한 수고가 절대 헛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견고하여 지시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데,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 조롱하는 말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 그 헌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요동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싶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싶거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해낼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명하신 일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런 착하고 충성된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충만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이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예수의 종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예수 재림 신앙으로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